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주제입니다. 야고보서 전체 주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어제 우리가 함께 다루어 보았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럼 과연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은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믿음을 보이라, 어떻게 보입니까? 믿음 보이지 않는데요. 그럼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행함이라는 것이죠. 행함이 있어야 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럼 행함으로 무엇을 보여야 하는 것일까요? 내 삶의 열매를 보이는 거죠. 내 삶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이것을 사람들이 이제 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무언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속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속에 있는 믿음이 좋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속에 있는 믿음이 좋지 않으니까 나쁜 열매를 맺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존재인 우리들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행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믿음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이제 삶 속에서 아름다운 행위가 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유익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대로 합당하게 행하려고 노력할 때 이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고요.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말로만, 또 혈통적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 열심히 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정말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그 성취와 열매가 그걸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행함의 열매가 어떠하냐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제 보여준다라는 것을 이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열심히 맺어가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무엇이 유익할까요? 지식적인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 이제 귀신들의 믿음이 나오는데 귀신들도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들의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 알지만 가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자, 귀신들의 믿음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알기는 많이 아는데 순종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많이 아는 믿음, 이거는요, 귀신들의 믿음 수준이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잘 알아야 되겠지만, 거기에 순종이 반드시 따라와야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대단한 희생이죠. 헌신이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그거보다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뭘 행하는 것이냐? 쉽게 얘기해서 말씀 한 절에 순종하는 행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거는 귀신들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순종하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데 어떤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복음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죄사함의 능력이 임하고 살아계신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영이 거듭나게 되는 거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작은 것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는 거, 그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예 순종할 생각이 없는 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엇이 유익한가?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구원의 기본 교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이 신뢰할 만큼, 신뢰하실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고 인정해 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교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돼서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입양 제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를 입양하면 값없이 양자가 되고 호적에 올리고 또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입양을 했는데 양자가 되고 호적에 올렸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죠.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이제 곧 입양이 돼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새로운 집안의 법도와 교양을 계속 배워나가서 성장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배움을 게을리하고 또 잘못 배우면 어떻게 할까요? 입양했는데 다시 쫓아보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교육을 시켜서 그 집안의 법도를 배우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입양됐다 이 말은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고요. 이제 입양된 이후에 계속 배우고 익히는 것은요, 이제 성도의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집안의 법도를 배우는 건데요, 말씀을 배우는 이제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죠. 이걸 신학적으로 입양은 칭의라 그러고 이제 배우는 건 성화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 배우려고 하는 믿음 이런 것이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한다. 이런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